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네. 2018년도를 시작하고 이제 어느새 6월달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6월이 지나면 7월부터는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아마 이때쯤 되면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다시 점검하시고 1월 달에 그 기대감도 있고 소망도 있고 꿈도 있었던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는데 많은 운동 가운데 전반전이 있고 그리고 쉬고 후반전을 해요. 바로 후반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기는 5분도 쉬고 10분도 쉬는데 전반에 지고 있을지라도 쉬는 시간에 다시 작전을 짜고 다시 막 화이팅을 하고 그리고 후반전을 뛰면 역전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요? 그러니까 전반전을 어떻게 살아오셨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하프타임을 가지고 잠깐 쉬는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 점검이 없으면 절대 진보가 없습니다. 나를 점검하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봐야 거기에 진보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참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다 어렵다고.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는지 잘 좀 살펴보시고 근본의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하나님과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멘 좀 해줘요.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뭐 탓하지만 그건 다 부차적인 얘기고 하나님과 뻥 뚫리면 인생은 뻥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막혔는가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확한 처방을 내립니다. 저희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하는 표를 걸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잘 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그랬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어디서 첫사랑이 식어졌는지 그렇게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11시가 되기를 엄청 기다렸는데 어느 때부터 11시 10분에 예배에 나오시네요. 가끔 빠지시네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감격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다.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다. 저희는 미얀마의 교회를 세우고 왔어요. 저희 한국 그리고 작은 대전의 소망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지금 3개 세우는데 쓰임받음에 감사해요. 그럼 기왕이면 하나님 역사에 멋지게 쓰임받으세요. 버림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덜 깨어서 내가 어디서 이렇게 식어진 믿음으로 자꾸 떨어지는지 왜 이렇게 추락하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재수가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책 창세기 1절을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느 날 지구가 이 땅에 생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바다가 생긴 게 아니에요.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간섭하세요? 개입하세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그러니까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좀 해줘요. 어렵지 않은 말씀 같은데,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해결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절대 예수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답이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지요? 좋은 일 주시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구나 감사하십시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제가 오늘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야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처럼 인생이 파란만장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그 야곱의 생애가 147년을 살았습니다. 130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오게 했어요.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이 이렇게 물어요. 그대 나이가 몇 살인가? 자,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130년을 살아오는 가운데 야곱의 인생 고백은요, 바로 왕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니, 야곱의 인생 가운데 130년 사는 가운데 어려운 일만 있던 건 아니에요.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아들, 딸 13명을 낳았어요.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때 수일같이 보낸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제가 오늘 야곱을 보는 가운데 그의 인생에 참 중요한 토막이 있어요. 토막이 이렇게. 저와는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중요한 토막이 있는데 그 토막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40세 결혼했어요. 20년 동안 내를 못 낳아서 이삭과 리브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게 에서와 야곱이에요. 20년 만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는데, 조금 먼저 에서가 나와서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맏아들에게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자가. 맏아들에게 축복이 이어지는데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막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열망이, 막 쟁취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왕이면 이 땅에 왔다 살다 가는데 그냥 희미하게 살지 마시고 쟁취하고 사십시다. 마침 승리의 삶을 살고 가십시다. 그 야곱은요, 그가 얼마 차이 아니에요. 한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자가 돼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태어난 게 좀 늦게 태어났다고 그 축복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막 털이 부숭부숭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남자다워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좋아합니다. 야곱은요, 여자 같아요. 엄마하고 팥죽 끓이고 막 이렇게 집안 설거지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막 산을 뛰어다니면서 배가 고프겠어요?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네요. 그래서 그 팥죽을 달라니까 안 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 장자권을 팔으셔.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을 팔으셔. 그랬더니 에서는요, 자기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필요 있어. 가져. 맹세하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실질적인 장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에서야, 너 사냥을 잘하지?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거라.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 얘기를요, 어머니 리브가 들었어요.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어머니 리브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들으니까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려고 그래. 축복을. 이게 아버지의 축복이 받아들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 내 말을 들어. 저 염소 2마리 끌어와. 이삭의 입맛을 제일 잘하는 건 리브가예요. 맞지요? 남편의 입맛을 제일 잘하는 건 아내지. 누가 잘 알겠어요? 내가 별미를 만들 테니까 너 이거 들고 들어가. 이렇게. 어머니, 저는 털이 없어요. 털이. 전 목소리가 달라요. 내가 들통나면 죽습니다. 아니,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넌 내 말만 들어. 그래가지고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고 막 그 가죽을 둘러 입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들어갔더니 이삭이 눈이 어두웠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몽땅 축복을 빌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탁 나오는데요, 형 에서가 드러내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가운데 만일에 아버지가 막 안수 기도를 하는데 형 에서가 들이닥치면 살인 나는 거지요. 살인 나는 거지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장자권을 산 장자권이 장자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하게 하셨어요. 축복을 받고 떠났는데 그때 에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누구야 누구 내가 다 축복을 빌었는데. 그러니까 에서가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이놈 장자권을 사가더니 또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뺏었다고 막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여자 갖고 파죽 끓이고 집안 살림하는 야곱이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지도 좀 띄워줘봐요. 지도. 저 밑에가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저 부엘세바에서 저 꼭대기 바단 아람까지 한 1000km 되는데, 이 1000km 거리를 이제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km 거리를 걸어서 간다면 하루에 한 30km 걸어도요 아마 30일은 좋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는 이 위협 때문에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데 베델 언덕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축복의 안수를 받은 거 참 잘한 거지만요, 축복의 안수를 받고 바로 경험한 건 뭐냐면 에서 형이 죽인다고 그래서 보따리 하나 들고 지금 1000km의 바단 아람까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걸었겠습니까? 보따리 하나 들고 가는데요, 날이 어두워지네요. 무서워 죽겠어요. 외로워요. 내가 왜 축복의 안수를 받았지? 받지 말걸? 아마 별 생각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보따리를 끌어안고 해가 져서 한 곳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이게 뭐 잠이 오겠어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28장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부모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엄청 무서운 밤이고 힘든 밤인데 주님이 찾아오시네요. 내가 실패해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힘이 빠져야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은 나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고 내 인생에 실패했다고 내가 다 잃어버렸다고 내가 주저앉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다시 그림 좀 보여줘봐요. 그림을. 저렇게 돌베개하고 누웠는데 사닥다리가 막 하늘 꼭대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화면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나는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난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자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엄청난 약속을 하시네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이 가장 바닥에 떨어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힘 있을 때는요 내 힘으로 살아요. 가진 돈으로 살고 가진 그 지위를 살고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장 무서운 밤,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엄마하고 해준 적이 없는 그 야곱에게 막 무섭고 두렵고 외로운 밤인데 거기다 사나운 짐승까지 울어대는데요 꿈속에 하나님 찾아오시네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난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난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랬더니요 야곱이 눈을 떴어요. 읽어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난 우리 어머니 집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이게 하늘의 문이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막 두렵고 무섭고 떨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다 경험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니 하나님 말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돌베개에 누웠던 이곳에 성전을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2018년 오늘 6월인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면요 야곱이 얼마나 쟁취의 사람이냐면 팥죽 한 그릇에 형에서 장자권을 샀어요.
이거 염소털 뒤집어 쓰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받았어요. 가장 쟁취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구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델 언덕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이시요? 여러분, 엄청 뛰어다니고 애쓰는 거 잘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큰 도움은 내가 많은 재산을 모은 것도 잘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약속하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로 복의 권은 삼을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요, 막 쟁취하고 막 이겨야 되는 투쟁의 싸움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인생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살벌해요. 막 가질 만큼 가졌는데 너무 살벌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런 인생으로 바뀌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첫째는 하나님 만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베델 언덕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베델 언덕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베델 언덕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것 같아요. 막 급해가지고 막 나올 때는요, 인생이 달라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입을 열었잖아요. 나로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1000km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좀 해줘요. 그 험난한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혼자 걷는 길이지만 베델 언덕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거리에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사는데 인생이 바뀌었네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얼마나 밤낮 가리지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 백성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너가는데 거부가 되고요, 혼자 가는데 라헬과 레하 그리고 몸종 둘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외동딸 디나를 낳고 11아들까지 낳습니다. 요셉까지 낳았어요. 이야, 2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거부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과정 속에 형 에서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맺힌 마음을 안 푸네요. 그 야복과 나루토에서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 결국 이겨서요, 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이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형 에서와의 그런 그 화해가 끝나니까 긴장이 풀어졌네요. 그럼 빨리 베드로 언덕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33장 17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랬어요. 지도 좀 다시 보여줘요. 지도를 잘 보시면 저 바단 아람 꼭대기의 사란에서부터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숫곳이 보이고 그 옆에 세겜이 보이고 베델이 보입니다. 여러분, 세겜과 베델은 52km예요. 근데 세겜에 왔어요. 숫곳에 와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그렇다면 머물겠다 그런 얘기지요. 짐승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자, 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화면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기가 좋사오니 베델 언덕에 올라가야 되는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예배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숫곳에 머물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10년 세월 머물렀어요. 그런데 34장에 탁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 사랑한 딸 외동딸이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해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례를 핑계로 세겜 사람들 남자를 싹 죽였어요. 그게 34장 이야기예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35장에 탁 넘어오면 하나님 말씀하지요. 화면에 같이 보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래요. 네게 왜 이런 일이 만난지 모르니? 베델로 올라가야 돼. 베델로.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엄청난 살육을 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돼. 그랬더니요, 자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삶이 좀 윤택해지고요, 삶이 편안해지면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 환난 날에 그렇게 무서운 밤, 그렇게 외로웠던 밤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야곱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단을 쌓겠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지. 베델로 올라가야지. 예배를 회복해야지. 아멘. 우리 조금만 평안하면요, 조금만 윤택해지면 예배의 삶이 흐트러져요. 기도의 삶이 흐트러져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지. 네 환난 날에 내가 내게 말했잖아. 내가 너를 만나줬잖아. 그랬더니요, 야곱이 다시 한번 3절 화면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 드리려 하노라. 저렇게 말씀드렸어요. 다 어렵다고 말, 다 어렵다고, 다 어렵습니다. 참 경제가 어렵고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어려운 모든 여건들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우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018년 이렇게 6월 셋째 주에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무엇이 예배를 방해했어요? 무엇이 우리 기도의 생활을 방해했어요? 하나님 찾아오셔야 되겠어요? 김 목사,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지. 너 지하 때에 내가 함께 했잖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탁 야곱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겠어요? 여러분 20년 그 축복을 받고 20년 삼촌 라반이 살았으니까 제가 보니까 한 50살, 하나에 60살 됐을 것 같아요. 147년을 살았는데 오늘 이 사건, 세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예배의 삶에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피를 묻혀 가져왔어요.
야곱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모시고라고 수레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데 마차를 타고 거기서 뛰어야 되는데요, 오늘같이 비행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지요. 비행기도 없고 뭐 KTX도 없고 고속버스도 없고 그냥 마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도 막 뛰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요셉을 보고 싶은데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더 우선한 일이 뭐냐면 부엘세바에 들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좀 해줘요. 예배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예배는 인생의 전부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배의 성공의 인생이 승리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 세겜 사건 이후로 그는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게 예배드린 거예요. 부엘세바에 들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자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지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약속을 받았어요.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애굽 내려가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아멘. 만일 예배를 안 드렸으면 이런 음성을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셉이 보고 싶어도 예배가 우선이라고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예배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시요? 예배가 시간 낭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예배 가운데 치료하세요. 경험하십시다. 무너진 새벽들은 다시 싸세요. 여러분, 공예배 다시 회복하세요.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흔들어 깨우세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야지. 베델로 올라가야지. 네가 형 에서 때문에 죽을 지기 처했을 때 내가 너를 만나준 하나님이야.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네요. 결론,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쟁취하며 파주강물에 장자권을 사고 막 그 염소털을 뒤집어 쓰고 축복을 받았던 그 야곱,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은 빛날 수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평안한 인생이 됐어요. 지팡이 하나 가져갔다 거부가 되는데, 그럼 빨리 돌아와서 베델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잃어버렸네요. 10년을 지체했어요. 세겜 땅에서 자기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거기 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예배의 삶의 회복이 없이는 인생의 회복이 없습니다. 승리하십시다.
2018년 후반기는요, 예배 삶 회복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곱아,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 요셉이 너를 눈 감길 거야. 평안히 내려가거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이런 삶의 축복을 경험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2018년 후반기는 꼭 예배 성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